하나님의 말씀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13년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을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사실은 떠나셨다면 무엇을 다시 세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실지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는 놀라운 약속을 주어 주십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어떤 주변국들의 강대국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23절과 같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나타냅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도 죄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이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죄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죄 때문에 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회복을 받는 것일까요? 충분히 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괜찮은 나라가, 괜찮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받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먼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낸 다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형편이 괜찮아지면 교회에 다시 출석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회복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면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깊은 회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기도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면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29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죄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그들을 향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과 심판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멀리 있지 마십시오. 넘어졌기 때문에 숨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형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